성경의 준수 1권 저희 책 제16장 도덕질과 사기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신앙의 성장 단계, 4가지 성장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듭남의 단계, 성령 충만함을 성령 받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단계 또는 의심의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함의 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거듭남의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으면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를 해줍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돼. 변희 목사님도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성령님께 질문을 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100% 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박사가 되고 싶다, 성경에 대한 박사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박사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돼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은사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 단계, 다음 차원이라 이거죠.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을, 그전에는 누구의 케어를 받아가지고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고, 예수는 CCC의 교재에 보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다, 석가모니는 어떻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배울 때는 지식으로 다 머리로 다 듣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히 아는 방법은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믿으세요 하고 강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뭘로 다요? 성령을 체험하면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복음서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말씀으로는 잘 모르더라도 예수님, 복음서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심을 갖고 내가 알고 싶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분 설명 듣지 않고,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설명, 스승의 설명, 목사님의 설명, 권사님, 집사님의 설명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내가 설명 듣지 않고 알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시 바랍니다. 성령 체험을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시게 되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은 몰라요.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국말 잘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내용, 성경의 말씀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말은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100%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부분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너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데 그게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먼저 성령께서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스승이 돼요. 그분이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 구체적인 건 지도가 케어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요즘에는 디테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하는 걸 디테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는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100% 개방이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단계는 갈등의 단계가 온다 이거죠. 저는 이걸 의심의 단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하라 이거죠.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그리고 좀 묵상을 좀 해봐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루에 10분만 주여 삼창을 하든 아버지를 부르든 하게 되면 어떤 병도 걸리지 않는다. 왔던 귀신도 7길로 도망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0분만 통성으로다. 아버지를 하든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야호하는 심정으로 그렇게만 하게 되면 병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하루에 10분만 통성으로. 얼마든지 지금은 가능해요.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자가용 다 있잖아요. 차 안에서 소리 질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구할 것도 있고 축사도 해야 되고 선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한 20분 아니면 다 끝나요. 그렇게 20분, 15분 아니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나머지 한 3, 40분은 뭘 해야 되느냐? 할 게 있습니다. 그럼 바로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모든 문제가 묵상 안에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하면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저는 아주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1시간 기도할 때 10분 주여하고 한 20분 정도 내지 10분 15분 정도는 선포를 한다든가 하고 나머지 35분 내지 40분 정도는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업에 관한 것도 한번 묵상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 놀라운 답이 온다 이거죠. 그런 갈등의 단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갈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계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갖게 되면, 많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자유함,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쳐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그 갈등의 단계라 가는 좀 묵상의 단계, 의심의 단계를 한번 거쳐서 여러분들이 많은 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해방을 느끼는 그런 단계까지, 그러한 것까지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도둑질과 사기와 거짓말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은 한통속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거짓말, 도둑질, 사기 이런 걸 그냥 나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도둑질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 그렇죠. 남의 물질을 훔치는 것, 빼앗는 것도 도둑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기라 하면 법률상 타인에게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빼앗을 목적으로 행한 악의 허위 표시. 그렇죠. 목적이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포장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꿈에 대해 말하는 것.
꾸며대는 거.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둑질, 사기, 거짓말 이게 동떨어져 있고 따로국밥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에서요 한 가지라도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면 뭐에 들어가냐면 사기꾼도 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도 뛰는 거예요. 봐봐요. 도둑질 해놓고 뭐라 그래요? 나 도둑질 안 했어. 나도 손댄 거 없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둑질과 보통 사기와 이 거짓말 이런 부분들이 다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가 다르니까 다른 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기 친 사람이 도둑질하고 도둑질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 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도찐 개찐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을 다른 것이다, 별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둑질과 이 사기와 거짓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차의 두 레일입니다. 기차의 두 레일이라는 것은 기차가요 올 때 외발 자전거는 있어. 자전거는 외발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가잖아요. 네 발이 아니라 외발이죠. 가요. 그렇지만 기차는 외줄로 오지 못합니다. 레일 하나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것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보통 기차들은 외줄 타기로 오지 않습니다. 기차는 반드시 두 레일이에요. 그래서 그 레일을 타고 기차가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걸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이 알겠습니다. 그게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라는 말과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행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행함이 들어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아니에요. 왜? 믿음 자체 행함이 들어갑니다. 해놓고 안 하잖아요. 안 하면은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너는 예만 해놓고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가끔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하고 안 하면 뭐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했으면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 거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해놓고 안 보여줘봐요. 그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예요. 기차의 두 레일과 같고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지폐의 앞과 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쪽 면만 있으면 그 지폐가 되지 못하고 동전이 되지 못하잖아요. 행함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똑같다 이겁니다. 거짓말과 사기와 이런 도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기차의 두 레일이에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이걸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도둑질한 거 또 사기꾼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 뭐예요?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꾸며대야죠. 알리바이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댄다든가 또는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꾸며대는 거. 포장을 하잖아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잖아요. 똑같다 이거죠.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구별해서 도둑질과 사기와 거짓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겠지만 지대하게 관계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래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참 많은 사람들을 거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만 하면 그냥 이 접속사라는 게 있죠. 말을 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붙어서 나오죠.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에 아이들은 접속사가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그 접속사가 그런데 이런 접속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접속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욕이 접속사라겠죠. 그래서 욕을 안 하면 말을 못해요. 공익광고에도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욕쟁이였습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국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욕만 배우면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욕을 많이 해보신 분은 너무 잘합니다. 욕을 하면은요 어디든지 다 연결이 돼요. 참 희한한 접속사입니다. 다 맞춰져요.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욕쟁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시골 사람들은 욕을 많이 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욕을 어르신들은 안 하는데 또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학생들은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욕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몸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씨름했습니다. 제가 2학년 올라와서 생각한 게 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뭘 생각했냐면 내가 왜 몸이 안 좋을까? 그런데 저게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안 좋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생각 든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아주 붙어 있었어요, 입에. 모든 대화가 다 욕으로 통했습니다. 그렇게 욕을 잘했어요. 지금도 욕을 하면 잘합니다.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내가 욕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내가 욕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욕을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교회 다니고 나서 욕을 그만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욕을 그만뒀어요.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도 욕을 하려면 수리수리 입 맞춰 이렇게 해서 옛날 코미디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욕을 하지, 그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욕을 한다는 것은 어쩌다 한번 내가 욕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보통 큰맘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욕을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욕이라는 것이 그 접속사로 아이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애들 보면 쌍욕 뭐 할 것 없이 욕이 접속사예요. 접속사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접속사인 줄 아세요? 바로 거짓말이 그런 접속사예요. 얼마나 그 말을 잘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참 능숙하게 능수능란하게 아주 말을 그렇게 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짓말이라 이거죠. 거짓말로 그렇게 접속사를 접속사로다 사용해서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모르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거짓말만 하지 도둑질하지 않는다, 사기에 안 친다. 거짓말 잘하는 게 사기 아니고 뭐예요? 떼어놓을 수는 없다 이거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 이거죠.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빨간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거짓말에도 하얀 거짓말, 이건 이제 은밀한 거짓말, 빨간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은밀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하얀 거짓말이요, 이 하얀 거짓말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탈무드에 보면요 거짓말 하라는 겁니다. 거짓말할 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 예쁘다, 신랑 멋지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보기에는 추녀고 추남인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얀 거짓말이라는, 그런 거짓말은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탈무드에 돼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옷을 샀을 때 아름답다고 해주라는 거예요. 옷 샀을 때 아유 왜 이렇게 예뻐요. 옷이 날개네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선녀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선녀라 가지고 우리말로 천사 같습니다. 천사의 날개 같아요. 이런 말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집에든지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유교 사변지로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임진왜란 이후로다 가장 잘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가 임진왜란 때 있었나 그렇지만 저도 6.25 사변 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남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칭찬한다든가 남을 축복해 주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하얀 거짓말에 이렇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을 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빨간 거짓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거짓말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마귀에게서. 그러면서 마귀 자체가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고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거짓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마귀에게서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거짓말은 마귀가 창조했습니까? 그렇게 마귀에게서 왔기 때문에 거짓말은 마귀가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창조하지 못합니다. 죄라는 것도요, 진리에 대한 왜곡이 바로 그것이 거짓말이지, 죄도 사실에 대한 그 반대를, 다시 말하면 그가 왜곡한 것이지 그는 죄도 그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도 마귀는 창조한 것이 아니다. 왜곡한 거다. 진리에 대한 왜곡.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짓말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진리에 대한 왜곡.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할 때는 마귀에게서 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왜?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는 뭐라고요? 제 것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그러니까 거짓말에 능수능란합니다. 거짓말의 프로예요. 프로. 마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접속사를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짓말로 접속사를 한다는 자체는 뻔합니다. 보나 마나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제 것처럼, 접속사라는 것은 자기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의 아비인데 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속하게 된다 이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 믿지 않고 하는 이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은 빨간 거짓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거짓말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푸시테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사악한 사기, 이렇게 사기는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서.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 바로 마귀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습관적인 거짓말과 사기와 도덕질은 귀신에 의한 것이다. 습관적으로요.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이 있지만 또 도둑질하는 사람도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우리 내무반에서 신병들이 중대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내무반을 거쳐서 중대로 내려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신병들이 훈련소에서 퇴소식 때 부모로부터 받은 돈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용돈으로 많이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대까지 같이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 대담만 거치면 다 털털 거지가 되는 거예요. 다 주머니가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범인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잡으려고 노력을 해서 잡았어요. 우리 이제 고참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렇게 도둑질하게 되면 그 헌병대에다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은 잠잠해요. 그대로. 그 사람이 훔쳐가지 않으니까 신병들이 데려와도 돈 잊어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다시 돈 분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제가 좀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야,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 도둑질이나 이 거짓말 이런 것들이 이게 정상인 것이 아니구나. 이게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구나 한 것을 제가 그때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예요? 그런 도둑질 이런 것들은 습관적, 바늘도둑, 소도둑 뛴다 그러잖아요. 바늘도둑 그게 하다 보니까 후에 소도둑이 되는데 그거 고쳐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습관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미혹의 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한 귀신에 의해서 마귀의 영도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습관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이런 거짓말이나 도둑질하는 건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 옛날에 시골에서 저희 집이 기산 정류소를 했습니다. 시골이니까 거기에는 과자도 팔고 또 술도 팔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할아버지가 그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제가 바쁘시니까 농촌이라 바쁘시잖아요. 제가 좀 그 물건을 받아 드릴게요. 안심하시고 가서 일하세요. 그렇게 일을 하시라고 하고 제가 가게를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봐주면서 한 번으로서 끝나면 괜찮은데 1,000원을 받으면 700원 거슬러 줘야 된다 그러면 1,000원 받고 700원 거슬러 주고 100원은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쏠쏠해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공주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하는 거 좋아요. 친구랑 가가지고 내가 돈 낼 테니까 가자 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하고 나서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한 번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무사히 통과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학교 갔다 와서 할아버지 제가 좀 가게를 봐주실 테니까 일 가시라고 해서 일을 가십니다. 그러면 역시 그렇게 해서 뜯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 한 40년 가까이 됐죠. 그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나중에는 10,000원이 모이는 거예요. 10,000원이. 그때 당시 10,000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공주에 가가지고 먼저처럼 떡볶이 사 먹고 표시 없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어리니까 그런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흔적을 남긴 거예요. 가서 장난감을 사와가지고 장난감 사와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꾸중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다가 후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이제 도벽이 있었던 거죠. 어리지만 도둑질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 다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됐어요. 한번 그렇게 혼나고 나서 다시는 도둑질을 안 했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로부터 혐의를 벗어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일을 했는데 20살이 되도록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뭐만 잊어먹으면 제가 가져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혐의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도둑질은 참으로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늘도둑, 소도둑 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이 도둑질한 사람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봐봐요. 10계명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뭐예요? 그 도둑놈,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맞습니다. 그 도둑놈이에요.
그 도둑질, 장자 도둑질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준다고 해도 줄 수 있겠어요? 아마 그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좀 형으로부터 빼앗아야 되겠다 해서 그게 도둑질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로 다 장자권을 팥죽도 팔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이라는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해서 장자됐다 좋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권을 이제 이렇게 내가 형한테 샀으니까 뺏었으니까 한마디로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큰 복을 나에게 주시겠다 했는데 웬걸요? 쫓기게 됩니다. 쫓기게 돼가지고 결국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는 거 봐요. 20년 동안 그 도둑질한 다음에 그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둑질 하게 되면 그렇게 그 말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야곱이야 후에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물론 다행이지만요. 또 아간이라는 사람 아이성 전투에서 봐봐요. 별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훔친 것이 외투 한 벌과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잖아요. 결국 그 사람도 아간이라는 사람도 비참하게 아골골짜기에서 돌 맞아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의 나만 장군 게하시는 또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거 그거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평생 문둥병자로 이렇게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도둑질한 자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 한 겁니다. 그 말로가 별로 좋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10계명의 제8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줘서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사기치지 않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